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두 번째 진리, 주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께 팔도 아프신데 제가 계속 유심히 봤어요.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첫 번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기초 교리였는데요. 그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다시 복습을 조금 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과 사망을 받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죽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 맞지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원수 사이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감사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능력이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더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복음에는요, 사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편지는요, 바로 이 후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말로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할 성자와 무리 도자, 집단 무리 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뜻은 거룩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홀리한 상태, 뭔가 거룩한 상태를 얘기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 거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이 뭔가 홀리한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 원래의 뜻은 구별되는 것인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고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요, 독특하게 성도를 다른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 택하심을요 1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러분, 베드로가 살았을 때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였는데, 이 네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느냐 하면, 이때 핍박은요 단순히 괴롭힘을 받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순교예요.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 하는 그런 순교가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다가 핍박 때문에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는 배교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시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던져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 나그네 된 백성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설파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생존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할 때 베드로의 복음을 읽으면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첫째는 옆에라는 파라라는 헬라어와 집이라는 오이코스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집 옆에서 사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이, 정처 없이 사는 사람이 나그네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정착하며 내 거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때 서울에서 하숙 생활을 했어요. 1년 동안 하숙 생활을 했는데, 그때 냉장고에다가 1.5리터짜리 오렌지 주스를 제가 놓고 마셨단 말이죠, 아침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마신 적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렌지 주스가 반씩 없어져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범인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놈이 누군가? 그래서 저는 거실에 문을 살짝 열고 계속 봤습니다. 결국 찾았어요. 누가 범인이냐? 주인집 꼬마가 범인이었어요. 와, 그 주인집 꼬마에게 내가 넌 내 거 왜 마셨어? 라고 따진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렌지 주스 하나 더 사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 꼬마가? 그렇지 않겠죠. 주인집 아줌마가 나와서 우리 아들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숙생활 자체가 괴롭게 되어질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숙생활, 곧 나그네 생활은요, 내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욕심이구나. 내 거를 주장할 수 없는 삶이 나그네 하숙생활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어쩌면 이 나그네라는 것을 성도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제발 내 거 주장하지 말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거 너무나 많은 내 거를 요구한단 말이죠.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고백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장 1.5리터 오렌지 주스 반쯤이 없어질 때에 이거에 대한 내 거를 주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그네는요,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천막에서 살아가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나그네예요. 우리의 본향은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썩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다. 이걸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나그네의 모습인가를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11절 시작.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첫 번째, 이 나그네는요, 뭘 제어해야 되느냐 하면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육체 정욕이라는 이 정욕이 충동이라는 뜻이에요. 충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충동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근데 제어하라라는 단어도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멀리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충동할 만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 멀리 두고 사는 자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탐스럽대요. 죄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요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게 죄의 모습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죄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욕 자체, 충동 자체를 완전히 압제하여 없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정욕을 아예 없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욕이 있지만 제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등지고 멀리 두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거룩은요, 나그네의 삶이 맞아요. 내 거 주장하지 않는 거. 이 정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등지고 멀리 두며 떠나가는 자의 삶이 거룩한 자의 삶이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날마다 음란한 것을 보고 날마다 음주 가물을 즐기며 날마다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날마다 입에 욕을 달고 사는데 어떻게 거룩을 우리 삶에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은요,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충동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점차점차 그것과 멀어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옛 자아가, 옛 우리의 습성들이 완전히 짜부되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 자아와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예전에는요, 죄에 대하여 농락당하여 끌려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아니 일어서서 그 죄와 싸우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죄와 싸우는 상태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은 죄와 치고받고 싸워서 혈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욕과 충동에 대하여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의 삶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능력과 힘과 에너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위급하고 아프고 힘들 때 위태로울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해 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정욕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은혜가 아니라 나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대신 우리의 죄와 싸워서 승리를 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는 이 거룩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이깁니까?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죽을 때에 그 십자가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이렇게 깊었던 거야? 이렇게 높았던 거야? 그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싸움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도우시고 우리의 강팍함은 누그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약함만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팍함도 누그러뜨려서 여러분 승리있게 하셔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는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요 전달해 주는데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여기서 사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환이라는 단어는 주인이 있어요. 집이 있고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사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자,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 종이 좋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죠, 반대로 나쁜 주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면 순종하고 일하기가 너무 좋아요. 기뻐요. 순종하기도 편해요. 반대로 나쁜 주인, 까다롭고 괴롭히는 주인을 만나면 마음의 순종함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싫어요. 짜증도 나죠. 그러한 상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주인을 만나든 상관없이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조금 적어요. 좋은 주인만 만나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쁜 주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대접을 받을 때에 우리는요,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하는 사람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더 많은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대접과 많은 돈을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인데 주인이 그렇게 줬어요.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줬네. 주인이시여, 이건 너무 과합니다. 대접이 너무 과합니다. 이 대접은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이 있냐고요. 그런 종은 없어요. 오히려 주인님의 은덕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죠.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날지 몰라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은덕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악한 주인을 만나고 악한 상황이 펼쳐지고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 아름답다의 각주를 보시게 되면 이 각주에 뭐라고 써져 있죠? 은혜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는 이거예요. 우리가 악한 주인을 만나서, 반대로 우리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많은 은덕을 받으면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주인을 만나서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종이 주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갑자기 아프거나 힘들거나 눈물 흘릴 이 슬픔의 일들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진짜 생존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은혜이다. 그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인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 삶 가운데서 은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를 생각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의 삶,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봤어요. 제자니까, 수제자였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골탕 먹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배고프면요 먹을 것을 주었고, 아프면요 고쳐주었고, 슬픔을 당하면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배고픔을 당해서 먹을 것을 주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때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복수했습니까? 보복했습니까? 원수를 갚았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지만, 권세와 권능이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다 참았어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직접 옆에서 봤어요. 우리 주인이, 내 스승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발자취를 남겨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고난과 압제와 핍박,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오직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이,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은 이유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주인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요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다 포함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아픔을 당하거나, 갑자기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유업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나쁜 주인, 착한 주인 다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발자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길을 갑시다. 이 길을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은혜 없어요. 그러나 참으면 아름답대요. 여러분, 죄를 짓고 매맞으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참으면 그게 복된 거래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룩한 백성의 삶은 우리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맡기고 주를 바라보고 세상은 등지고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성도에게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첫째, 우리에게 나그네처럼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며, 둘째, 육체의 충동을 제어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며, 셋째,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참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을 구하는 인생이며, 마지막으로 넷째,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유익이 가득 넘치는 영광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